제임스가 한국에 제가 잠깐 뭐 1년 전에 한번 왔을 때 제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뭐가 필요해? 뭘 도와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와서 찾아봐. 그랬는데 진짜 와서 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본광자 우리가 초대를 해야 될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제 아내, 저는 본광자를 이미 이제 다 마쳤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값이랑 등록비를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그 더불어이웃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아내가 몇 개월 전에 한국에 와서 그것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본광자를 받고 대만으로 돌아왔습니다. 대만에 돌아와서 가방을 딱 내놓더니 저에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했던 말이 옳았어.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시크한 척 하면서 응 알았어. 그리고 세월이 조금 지나서 다시 더불어이웃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저와 아내 모두가 신방 강좌를 받고 신방 강좌를 받으러 온 거예요. 받으러 와서 잘 받았고 순비엔하게 그래서 같이 예배 참석하게 되고 또 말씀으로 선교 나눔할 수 있어서 참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단기팀이 와가지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버리잖아요. 보통 그러면 좀 이렇게 허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또 공급해주고 또 그거 가지고 또 협력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정말 진짜 좋은 단기 선교나 협력 선교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대만의 가정교회 이렇게 거의 기초가 없어요. 그냥 가정교회, 대만의 가정교회라 부를게요. 하고 있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대만의 가정교회 지체들과 그래도 있으니까 가정교회 리더들과 함께 나눴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보이네요. 하나는 미셔널 처치고요. 두 번째는 도시가정교회입니다. 가로 열고 미셔널, 가로 닫고 처치. 예. 원래 교회는 미셔널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지 그 미셔널한 부분이 생략되어지고 말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지금 2024년에는 어떤 교회들이 필요할까? 왜 교회일까? 왜 교회가 필요할까요?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나눈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네 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는 교회, 두 번째는 목양이 중심이 된 교회, 세 번째는 현상 유지 이 교회, 네 번째는 박물관 교회, 이렇게 네 단계를 나눠봤습니다. 교회는 태어나면서 굉장히 선교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목양이나 가르침과 돌봄이 중요하게 됐죠.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러다가 현상 유지에 힘을 쓰는 교회들로 가면서 딱 잘못하면 소비자 중심 교회로 가고 말게 됐죠. 한국 교회가 이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 여기서 있는 것 같고 이게 계속 된다면 한 20년 후에는 한국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한 선교사가 33년 동안 선교사에서 일을 하고 돌아갔어요. 자기를 파송했던 교회로 돌아갔는데 자기 교회 가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다시 조사를 해봤어요. 다시 조사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개인화된 신앙,
이분법적인 사고, 소비자 중심 교회가 되면서 자기를 파송했던 모국 교회가 철저하게 무너져 간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시 교회로 돌아가자. 가로 열고 선교적, 가로 닫고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외쳤던 부분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총체적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구속도 총체적으로 이해되고 우리의 선교도 총체적이어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도시가정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제가 깜빡했어요. 자, 자기 왼쪽 사람들 안마 30초 동안 이걸 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지금 다시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시작. 예, 천천히 안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0초 동안 예, 자 조금 풀어주시고 예, 잘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분사죠. 자, 이번엔 반대로 하겠습니다. 반대로 30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아, 예.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어들이 조금 어렵고 낯설긴 한데요. 계속 한번 꾸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대만의 까오송로 파송을 받아서 8개월 만에 그 코비드 19이 시작됐어요. 2년 반 동안. 그동안 별 할 게 없잖아요. 그 가게도 다 닫고 그 만남들이 다 통제되고 했을 때 선교에 관한 책을 보고 그 까오슝 교회를 잠깐 조사를 해봤는데 연구를 해봤는데요. 딱 이 모양이었어요. 4차선으로 시작했다가 1차선으로 바뀌니까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살고 있는 대만에 살고 있는 도시의 교회들을 잘 나타내는 그림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대만에서 유명한 신학원이 있는데요. 대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신학원인데 선교대회를 열었어요. 선교대회를 열었는데 누구를 초대했냐면 온누리교회 선교팀을 초대했어요. 온누리교회 선교 담당 목사님과 그 이하 모든 팀들이 와가지고 온누리교회 선교에 대해서 차근차근 발표를 했고 사례 발표도 다 했어요. 너무 좋죠. 거기에 대만교회 목사들이 많이 초대돼가지고요. 3박 4일 동안 온누리교회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끝나고가 문제였어요. 돌아가서 자기 교회를 보니까 20명. 대만 교회 보통 20명, 30명이거든요. 15명. 많으면 30명. 한국 선교사들 중에 정말 교회 잘한다 하시는 분이 30명. 3박 4일 동안 온누리 교회 선교 딱 보면서 우와! 나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교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갖고 돌아갔는데 딱 돌아보니까 15명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내 기도가 적었나? 내 성경 말씀 보는 게 너무 약했나? 내 목사인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너 잘못한 게 없어. 이건 네 문제가 아니야. 단지 4차선이 1차선으로 바뀌면서 동봉 현상이 발생했을 뿐이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우리에게는 조그만 틀이 필요할 뿐, 새로운 틀이 필요할 뿐이야. 세술은 세부대.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필요했을 뿐이었어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계속 짧아지는 것 같아서. 그럼 어떤 틀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 틀을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이렇게 전통적인 모델이네요. 교회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델이죠. 좋아요. 전혀 나쁘지 않아요. 끌어들여서 오는 거죠. 굉장히 좋고, 두 번째 모델은 교회와 마을 사이에 어떤 공간이 생기면서 이 부분에서 함께하는 함께하는 시간과 공간이 발생하는 거죠. 굉장히 이상적이네요. 세 번째 모델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마을 속에 들어가서 여기에 제3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모델이 됐겠네요. 한국에서는 이런 모델은 별로 없고요. 선교제에서는 더욱 없고요. 이것을 이런 공간을 보통 제3공간이라고 부르죠. 제3공간이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안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 가지 다 좋은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좋은 것 같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여기와 여기가 좀 한국 교회는 약한 편인 것 같아요. 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 두 번째 모델과 세 번째 모델을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우리에게는 필요한 건 제3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그 구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제3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선교는 성경은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It's not about you. 예, It's not about you. 예, It's about God. 하나님 이야기죠. 거기에서 자꾸 내 이야기 먼저 찾으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게 하시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면 교회는 파송받았어요. 파송받은 교회죠. 파송받았는데 그 모델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에서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교회라면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파송받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의문점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육신적인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될까를 살펴볼 건데요. 서너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자. 두 번째는 들어주자. 세 번째는 축복해주자. 모두가 우리의 삶이죠.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고 축복해주는 거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Life as Mission 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을 왜 로마서를 읽었느냐면 이 로마서가 우리의 그 선교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발견되는 거 있으셨어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합하여,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대충 봐도 딱 보이죠? 제일 많이 중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바울이 썼다고 생각되는 성경을 딱딱딱딱 놓고 바울이 어떻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구원을 설명하는 부분을 딱딱딱 연구했어요.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오고 여기서 가져와서 공통점을 살펴봤어요. 결과는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 연합하여, 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걸 영어로 보면 in Christ예요. into Christ 혹은 united with Christ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우리 한국 성경에서는 합하여, 연합하여, 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봅니다. 바울이 쓰는 어느 성경을 봐도 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바울은 구속을 합하여, 연합하여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가져다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재현하며 살 것인가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연합하여를 순 한글로 바꾸면 함께, 예. 또 다른 순 한글로 바꾸면 합하여를 순 한글로 바꾸면 이음. 저는 이거 발견하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음인데 이거. 예수가 나와 이어지고 너가 예수와 내가 예수와 이어지는 것을 구원, 구속이라고 혹은 세례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표현하고 있잖아요. 더불어 이음교회 이름인데 카페 이름이 있다 하잖아요. 예수께 이어지는 게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은 구원 그러면 천국 갈 티켓 갖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복음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구속은 단지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아니면 너무 좋은데 하는 선에서 떠나서 어떻게 서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고 참여하고 체험하고 움직이는가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구원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어졌는데 어떻게 그 이어짐을 유지하고 참여할 수 있을까가 교회에 남겨진 숙제예요. 그 숙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겠습니다. 뒤로 가. 자, 항상 성경 보고 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했는데 첫 번째 그 스토리를 알아가기. 티켓을 얻는 걸로 성경을 볼 게 아니라 홀 스토리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한 유럽의 비기독교 학자가 사회학자예요. 유럽 사회를 연구하면서 연구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왜 서구에서 기독교는 몰락해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잡아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고 책을 냈는데 책 결론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스토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몰락하기 시작했다. 스토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뭔 말일까요? 우리는 복음 전도, 사형리, 쪽복음 그게 복음이다 라고 나왔는데 그게 복음이 다일까요? 아니죠. 스토리가 있어요. 그죠?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가르쳐주지 않고 딱 하나 너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이걸 복음으로 제시한 순간부터 기독교는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까 말한 이어지는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홀 스토리가 필요하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1년 반 전에 짧게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짧게 나누면 저희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 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무능했고요. 인자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술 먹고 폭력도 행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처음 2001년에 나갔었는데 나가기 전까지 아버지랑 화해를 하지 않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해 줬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데 가서 선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 용서했느냐, 뭐 내적 치유 같은 거 한번 받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잘 이해도 안 됐지만, 그런데 제가 그 중간에 저희 아버지의 라이프 스토리를 전체 스토리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해 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6.25가 발생했어요. 북에서 내려온 공산주의자들이 죽창으로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 유지였어요. 부르주아였는데 그 당시 부르주아였죠. 죽창으로 저희 아버지를 찔러 죽였어요. 그 현대사, 우리 근현대사니까 그걸 중학교 1학년짜리인 아버지가 봤어요. 저희 아버지의 성장은 중학교 1학년에 멈췄어요. 그 다음에 세상이 두려웠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고 5시가 되면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엄청 불안하셨어요. 제가 한번 효도를 하겠다고 아버지를 데리고 드라이브를 이렇게 딱 멋있는 곳 이렇게 했는데 4시 반 정도 되니까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정을 다 미루고 집으로 돌아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저는 내적 치유를 받지 않아도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다 이해됐어요. 내가 뭐 용서해줘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뭐 용서 뭐 기도하고 서로 뭐 그런 필요 없었어요. 아버지의 whole life 스토리를 딱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어요. 모든 것이 용서가 됐고 제가 아버지 용서 그 말 할 필요도 없었어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가요? 성경의 whole 스토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이어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는 책은요. 하나님 백성의 선교 한국어로 출간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성경은 드라마다. 들어보셨죠? 두 권의 책이 그런 걸 도와주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가 대만에 가서 제일 잘한 게 대만 교회 목사, 전도사 이거 한국 선교사님이고요. 이들과 선교 독서회를 시작한 거였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한 책을 보면서 정말 자유스럽게 커피를 마시면서 나눔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누면서 성경을 풀 스토리로 홀 스토리로 보기 시작한 그 모임을 시작했고 지금 이들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요 가정교회 리더예요. 풀타임 전도사고요. 저랑 여기 오기 전에 풍삼 초와 풍삼 첫을 마치고 토요 모임에도 적용하고 싶다. 어떻게 적용할 거냐 보니까 1대1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요. 이거 1대1인데 그러니까 나는 1대1은 너무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할까? 네가 정해. 근데 소그룹 형식으로 좀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냐?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 목사인데 가정교회 연합회 대표 목사입니다. 얘가 아직 가정교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도 풀타임인데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제 햄버거 가게를 열었어요. 수제 햄버거 가게 열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모임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정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임을 시작한 게 제가 제일 잘한 선교 행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두 번째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두 번째는 경축하고 나누라입니다. 먹고 마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 종교적 위험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했던 사역은 그들과 특별히 죄인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과 계속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고 마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그걸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경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네요. 미국의 한 사람이 신발 애호가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발을 모았어요. 샀어요. 돈이 생긴 족족 신발을 샀는데 그게 유일한 그 취미였어요. 신발을 샀는데
나중에는 신발 가게를 열었어요. 모든 종류의 신발들이 정말 희귀한 신발이 다 있고 거기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게 열었으니까. 가게 찾아와서 손님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결정 못하는 손님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죠, 당연히 물어봅니다. 고민되세요? 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좀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골라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발 가게 주인하고 1시간 동안 자기 라이프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이걸 신으세요. 이걸 신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럼 그거 신고 사고 신어. 근데 그 사람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그런 사람과 모이면서 신발 가게에서 가정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성령이 임해요. 또 다른 소그룹들이 생겨나는 거죠. 1시간 들어주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경험이 있으시죠? 예, 쉽지 않은데요. 저도 아까 그 햄버거 가게랑 가정교회 이야기 하는데 1시간 45분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5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수적으로 원주민 마을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부소그룹장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소그룹 리더가 그 대만 원주민 전도사인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그룹의 핵심은 들어주는 거다. 너가 절대 가서 설교하면 안 된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계속 어기고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서 그 구호를 하나 잡죠. 내가 옆에 있다가 5분을 넘어가면 제가 그 옆에 있다가 딱 이렇게 해줍니다. 1시간 너가 소그룹 인도하는데 너가 말하는 시간이 5분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 5분 사인을 주면 멈추고 그 사람들에게 질문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 그 사람들의 라이프 스토리, 그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 듣습니다. 강력한 예를 들으면서 이 부분을 다시 동기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그룹의 황제 오카노 목사님이 정말 아끼는 젊은 목사가 있었어요. 정말 아들처럼 아끼는 목사가 있었는데 그 아들처럼 아끼는 목사가 처음으로 소그룹을 시작하던 날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오카노 목사님 그 아들 같은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야 누구야 오늘 소그룹 처음으로 너가 인도하는 시작한다면서 예 목사님 오늘 처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래? 하면서 쓱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던집니다. 말 많이 하지 마. 말 많이 하지 마. 들어줘. 이 말하고 지나갑니다. 예. 우리가 들어줄 때 제가 기도편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들어주는 게 선교다. 이렇게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해주기. 축복 흘려보내기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하시니까 여러분 또 잘하고 계시니까 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Life as Mission으로 선교하고 있고 이 Life as Mission이 대만 교회에 계속해서 전파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 가가지고요 열심히 일해도 한 교회, 두 교회 세워요. 중요한 건 선교사가 아니죠. 우리 성도들, 성도 사역자들이 얼마만큼 많이 세워지는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그거 좀 이따 얘기할 거니까 다시 보시죠. 그럼 어떻게 이어질까? 조금 깊이 들어가는데요.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중국어로 껑신, 갱신이죠. 갱신하는 사역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다음 페이지요. 소호강호입니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무협지, 소호강호. 제 대학 시절 때 날 새고 했던 무협지 중에 소호강호라는 무협지. 홍콩 영화에 소호강호라는 홍콩 영화가 있어요. 한때 홍콩 무협 영화가 이렇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번 대륙에서 TV 시리즈로 그거 26부작으로 찍어서 나온 그런 소호강호라는 무협 소설이 있어요. 김용 선생님의 무협 소설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무협 소설은 너무 정확해요. 나쁜 놈, 착한 놈. 주관이 없어요. 그런데 봐봐요. 나쁜 놈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강호를 제패하리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제자들 다 죽이고 자기 딸 죽이고 규화보전이라는 규화보전이라는 그 무술 서적을 이걸 얻으면 천하를 얻는다는 그 책을 얻기 위해서 자기 딸과 죽이고 자기 제자들 죽이는 그 화산파의 화산파의 그 리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토는 너무 명확해요. 어떤 잔인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강호를 제패하리라. 두 번째는 강호를 떠나리라. 이 덧없는 강호를 내가 떠나리라. 화산파의 제자 중에 이모충이라는 정말 그 활기찬 제자가 있는데 이 사부의 속임수를 모르고 충성을 다했다가 나중에 발견하고 하지만 어떻게 또 이렇게 무협 소설의 스토리 구성상 우여곡절 끝에 그걸 손에 놓고 이 사람이 절대 무공을 습득하게 되면서 상대방 중에 그 흡성 대법이라고 있어요. 손으로 머리를 딱 잡으면 모든 기가 쫙 빨려오면서 이 사람 말라 죽고 그 기를 싹 빨아 그 죽이는 거죠. 흡성 대법이라는. 네. 온갖 무공들이 난무하는 강호를 떠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사부를 물리치고 한별을 느끼고 강호를 떠나면서 소설이 마무리되죠. 기독교인은 어떻게 할까요? 강호를 제패하리라? 안 되죠? 그럼 강호를 떠나리라? 살고 있는데 한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가 한번 웃으면서 강호를 소강호라는 게 강호를 살짝 비웃어주다 예요. 웃어주다예요. 그래 세상은 그렇지 라고 한번 씩 웃어주고 새롭게 하는 거죠. 씩 한번 웃어주려면 우리에게 좀 실력이 필요해요. 그죠? 여유가 좀 필요하고 따뜻한 마음이 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호 속에서 내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올라가겠습니까? 이 강호의 세계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덧없는 강호 내가 떠나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할 때 방법은 한 번씩 웃어주고 살아가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서 중요한 건 이번에 심화 강좌 들으면 그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그 이미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이미지 첫 번째 가족. 그래서 가족이죠. 성경이 교회를 묘사할 때 가족으로 묘사해요.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몸. 예.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이 성전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 성전을 공부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게 성경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가정교회들이 곳곳에서 떨어져 있지만 성전이 돼서 다 이어져 있으면 성종 공동체 선교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때로는 개인이 떨어져 있죠. 개인이 성전으로 모바일이죠. 움직이는 성전으로 곳곳에서 그런데 연결되어 있으면 이게 선교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질까요?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 이어지는 겁니다. 성전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 선교인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발견한 정말 강력한 모델인데요.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 호주죠. 호주에 가면 땅이 너무 넓고 목장이 넓어서 울타리를 치지 않아요. 치는 데도 있지만 너무 넓으면 울타리를 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어지니까. 너무 넓으니까 그걸 다 돌아가면서 울타리 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자가 힘을 다 쏟아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곳곳에 팔면 양이 죽기로 결심하지 않는 이상 결코 우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겠습니까? 우리가 우물을 판다면, 힘을 들여서 우물을 파놓는다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의 양들은, 우리들은 결코 그 우물 곁을 좀 떠났다가도 목이 마르면 바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죠. 울타리를 치기보다는 우물을 파는 공동체가 아까 말한 우리가 네 번째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예,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총체적 선교인데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홀 처치가 홀 가스펠을 가지고 홀 월드 사회 각 모든 곳에서 성전 공동체로 세워지고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하는 게 가정교회의 새로운 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존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정통 교회를 비판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때에는 그게 필요했다면 지금은 다른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너무 강력하게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확신 단계에 들어서는 것 같아요. 의문점으로 시작했던 질문들이었는데요. 이제는 거의 확신 단계에 시작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제2의 코로나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 속에서 제가 잦은 대안, 제가 개인적으로 또 그다음 몇몇의 사람들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가정교회겠구나 생각이 너무 들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정교회를 할 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거, 홀 스토리를 가지고 홀 월드에 교육이면 교육, 육아면 육아, 결혼이면 결혼, 가족이면 가족, 문화면 문화, 예능이면 예능,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파송하는 거고 그 안에서 연결되는 거죠. 그거 할 때 필요한 거 한 가지, 적절한 자신감, 소호, 살짝 웃어주는 거, 좀 맞기도 하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몇 사람 속으로 가든 한 사람으로 그렇게 퍼지면 여러분 많이 맞을 거예요. 그죠? 맞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럴 때 팔짱 한번 딱 끼고 소호 강호를 살짝 한번 비웃어주면서 떠나지 않으리라. 성전 공동체를 세워가리라. 라고 다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총체적인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다음 페이지 있을까요? 네. 제가 이걸 마지막 페이지로 넣은 이유가 여러분과 저와의 공통점인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총체적인 선교를 어디서 시작할까요? 제가 무슨 강좌죠? 본 강좌 말고 여기 심화 강좌. 심화 강좌에 들어가는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 가운데 그 전도와 회심 동영상 강의를 듣고 레포트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에이, 정말 그런 거 싫어하는데 예, 딱 틀었는데 일광 딱 들으면서 바로 이거야.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가지고 1강을 2번 반을 들었어요. 1강하고 2강을. 저만 놓쳤을까요? 저만 놓쳤던 부분일까요? 전도 회심 공동체 세우기가? 대만교회 뭘 못했는지 바로 알았어요. 대만교회가 한국교회보다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전통도도 많고 자부심도 많아요. 한국교회에서 뭘 배워? 첫 번째 반은 무조건 그거예요. 우리 선교사가 이거 좋은데 풍삼초 우리 다 해봤어. 그런데 겉은 그렇게 가지만 그들이 놓쳤던 거, 그거 제가 대만에서 5년 동안 어떻게 하지? 전에 대륙에서 10몇 년 동안 했었거든요. 대륙에서는 그냥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붙어요. 막 영이 그 영혼들이 붙은데 대만은 너무 다른 거죠. 너무 오래된 도시에 간 것 같고 교인들도 다 처져 있고 우울증 곳곳에 우울증 환자들 있고 도시 자체가 어둡고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분 속에서 놓쳤던 걸 뭘까 했을 때 회심 공동체예요. 진짜 회심했는가?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회심과 1세기의 성도들이 말했던 그들이 말했던 회심을 비교해보는 책이죠. 그렇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자.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돌아가면 아까 그 토요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토요 가정교회 리더와 벌써 얘기 다 됐어요. 돌아가면 우리 같이 해보자. 뭐 그쪽이 먼저 하자고 했으니까. 그래서 돌아가면 풍성한 삶의 로체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1대1일까? 소그룹일까? 아니면 설교일까? 설교라는 방식으로 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회심 사역부터 시작해보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회심은 공동체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방금 제 말 이해되시죠? 회심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나 회심했어 라고 말할 때 그걸 누가 증명해 주죠? 나 회심했어 라고 말할 때 그게 어디서 증명되냐고요?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증명될 때 초기 기독교 교회는 너 회심했구나 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때 세례를 주는 거죠. 제가 꿈꾸는 건 이번에 꿈꾸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심화 강좌를 들으면서 꿈꾸는 건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진짜 핵심 공동체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성교 공동체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 제목을 얻고 돌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이음교회가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야기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들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고 갱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회복의 공동체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